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우리 신자들의 믿음의 기본이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 되죠. 부활 신앙,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신앙이 없으면 우리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는, 제 말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셨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살아난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도 헛것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이 헛것일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열심히 믿고 가진 우리의 신앙, 믿음도 헛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면, 부활에 산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헛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우리는 부활에 산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보다도 가장 평안을 가질 수 있고 기쁨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신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상을 둘러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려는 시도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제자들이 모여서 음모해서 꾸민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음모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멀리 갈 것도 없이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4장의 말씀만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음모할 사람이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24장 1절 말씀에 보면 안식 후 첫날에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갔다고 보냈습니다. 이 여자들이 뭐 때문에 갔습니까? 향품을 가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관리하기 위해서, 향을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가져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제자들 중에 여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음모를 꾸미기는커녕 예수의 부활을 이 사람들이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음모를 꾸밀 수 있겠습니까? 향품을 가져갔다 하는 사실만 보더라도 이 여자들은 음모를 꾸밀 만한, 부활의 음모를 꾸밀 만한 사람들은 아니죠. 24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 여자들이 나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알렸어요. 제자들이 듣고는 말이죠. 음모를 꾸밀 만한 제자들이 듣고는 말이죠. 11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제자들도 부활의 음모를 꾸미기는커녕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여자들이 알려주자 허탄한 듯이 들려서 믿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음모를 꾸밉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24장 13절에서부터 35절 말씀은, 우리가 읽은 36절, 35절 말씀까지는 보면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들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이 두 제자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같이 길을 가면서 부활을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믿을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무나 딱해서 말이죠.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하면서 예수님께서 한탄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어떻게 엄모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믿음이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옵니까? 오늘 본문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에 보면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서 자세히 설명했다고 했어요. 성경을 풀어서 자세히 설명하게 되자 예수의 부활을 믿게 되는데 3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말씀, 이들이 나중에 고백하는 이야기입니다. 32절 말씀, 그들이 서로 말하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하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 시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활의 확신을 이제 가지기 시작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부활의 확신을, 부활의 믿음을 가지기 시작한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36절의 말씀에 보면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 시작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영광스러운 몸을 하시고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주신 것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평강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려운 일이 많죠. 사람마다 다 틀려요. 저는 어젯밤에 말이죠. 어제 말이죠. 하루 종일 얼마나 그 맥이 빠지는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설명할 수가 없는데 그냥 힘이 들어서 말이죠. 그렇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산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힘을 얻을 수 있고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평강을 가질 수가 있어요. 수도관이 터질 수도 있어요. 몸이 아플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로 마음의 평강을 가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제자들이 37절 말씀을 보니까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우리 말씀경에 영으로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영어 성경에 보면 a ghost, 제자들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시고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이 아직도 부활의 믿음이 확실히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평강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말이죠. 놀라고 무서워했다고 했어요. 마치 예수님의 귀신을 보는 것 같처럼 제자들이 놀라고 무서워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예수님께서 의심을 떨쳐드리기 위해서, 제자들의 의심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하신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모든 의심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소유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두려워하고 놀라워하고 마음의 의심이 일어날 듯이 보이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확실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손과 발을 보여주시다 그랬어요. 손과 발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못자국이 있죠. 못자국 손과 발을 아마도 오늘 누가 보면은 옆구리를 보여주셨다는 말은 없지만은 옆구리도 보여주셨을 것 같아요. 옆구리도 보여주시면서 창자국도 보여주시고 손과 발에 못자국도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이 아직도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 오늘 본문 말씀 41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기에 무슨 먹을 것이 없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이 진실로 육체를 가진 진정한 부활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기에 무슨 먹을 것이 없느냐?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때에 제자들이 여기 구운 생선 한 토막이 있었어요.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고 했어요. 우리 부활의 몸은 구운 생선을 먹을 수 있는 진정한 육신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영의 부활도 있지만 우리 육신의 부활도 있는 줄 믿습니다. 영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의 부활도 있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마지막 절 말씀까지 보는 것들은 우리가 부활했을 때 어떠한 모습을 하고 부활하는지 우리 육신의 부활한 몸의 육신의 특성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오늘 그 말씀은 다 공부하지는 않겠지만 부활한 몸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을 가졌는데 시공간을 초월하지만 우리가 진정한 육신의 몸을 가진 부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4장 13절부터 17절 말씀까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7절 말씀, 18절 말씀까지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활한 몸을 입게 될 때 어떠한 모습으로 부활한 몸을 우리가 입게 되는지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1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의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죽은 형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죽으면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결국 다시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오실 때 영광스러운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다시 부활하기 때문에 지금은 죽었지만 잔다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슬퍼하지 말 것을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과 같이 14절 말씀.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에서는 첫 열매라고 그랬어요. 첫 열매가 뭡니까? 첫 열매는 첫 열매를 거두어 들이면 이러한 열매들이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수확을 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확신을 가지는 것이 첫 열매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오늘 누가복음 24장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또 구운 생선도 잡수시면서 영광스러운 몸을 보여주시고 있어요. 이러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우리도 죽어서 다 몸이 썩어지지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우리 주님께서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시 육체적인 부활을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한 마음의 평강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걱정이 되든지요. 제가 몸이 불편하니까 혹시라도 죽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닌가? 이렇게 걱정이 되고 그래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진정한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많지요. 가정의 어려운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각자마다 다 다른 어려움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마음의 평강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죽은 자들이 육체적인 부활을 한다고 그랬어요. 살아있는 사람도 앞서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다고 해서 우리가 자랑할 것도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재림에서 오실 때 아직도 살아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17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죽은 사람이라고 육체적인 부활을 죽은 사람이 먼저 육체적인 부활을 가진다고 했어요. 우리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는 죽은 사람이든 산 사람이든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진 신자들은 이 세상의 삶에서 시달리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강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았어요. 산적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믿음을 가지기 시작한 제자들에게 먼저 평강을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기 시작한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부터 47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경을 이루며 살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44절 말씀에 보면 4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는 날이 이것이라 하시고 4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에 나타난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45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의 마음문을 열어서 제자들이 성경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마음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과거에는 이사야서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증거했지만 예수님께서 누누이 제자들에게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는 말을 누누이 했지만 제자들의 마음은 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45절 말씀에 보면 이에 그들의 마음문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성경을 깨달을 수 있도록 부활의 소망과 십자가,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확실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마음문을 열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엠마오 도상에서 두 제자들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했지만 우리 주님께서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실 때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그랬어요. 그와 같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한 절 한 절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뜨겁게 다가오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6절 4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경을 깨닫게 되면 얻게 되는 두 가지 사명을 전가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두 가지 사명을 주고 있어요. 46절 말씀에 보면 47절 말씀 먼저 47절 말씀 46절 말씀 다 같이 46절 말씀 미안합니다. 46절 말씀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과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복음이죠.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과 나에게 산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의 부활이 복음이에요. 복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46절의 말씀을 전하나 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괜히 할 일이 없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습니까? 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셨습니까? 왜 첫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까? 그것은 믿는 자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부활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이 복음을 전하라 하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4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회개합니까?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요. 나는 내가 뭐 때문에 회개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다 과거에는 어리석게도 나 자신이 잘난 줄 알았어요. 나 자신이 죄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회개는 무슨 회개입니까?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죄인이 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나의 죄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돼요. 이 사실이 아직도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얼마나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될지,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회개해야 합니다. 나 자신이 교만할 때는, 나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할 때는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고, 나는 가만히 있어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데리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회개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회개하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주님께서 나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으면 회개해야 돼요. 주님의 부활이 나를 위한 부활이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나를 위한 고난이다 라는 사실이 아직도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 하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증거하고 계십니다. 이 회개의 복음이 어디서 시작이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된다고 그랬어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수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서 다니면서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어떤 결과를 가져왔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 위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신문을 당하고 있을 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이와 같은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보고 십자가의 고난을 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난 후에는 성령 충만함을 얻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회개의 복음을 전했죠. 회개의 복음을 전하자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는 회개운동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회개의 복음을 우리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같은 회개의 복음을 받고 이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 회개의 복음은 지금도 이 시대에도 필요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필요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증거할 때에 회개의 복음이 필요한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이 땅에도 이 회개의 복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8절에서부터 49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십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정인이라 하고 그랬어요. 정인의 삶을 살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직접 보고 경험한 제자들에게 48절 말씀에 보면 4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정인이라.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정인이라 그랬어요. 정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정인입니까? 부활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 부활의 신앙을 증거하는 사람이 정인이죠. 부활의 믿음을 전하는 사람이 정인이죠.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는 사람이 정인이죠. 정인은 그 헬라어로 보면 정인이라는 말은 원래 이 말투스라는 말이에요. 말투스라는 말인데 말투스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순교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순교자를 또한 말투스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진리의 정인이 되기 위해서는 쉬운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얼마나 어려운 일도 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순교자가 되는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49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리라. 제자들에게 먼저 정인이 되기 위해서 확실한 정인이 되기 위해서 능력을 받을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께서 주신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받도록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대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능력을 받아야 돼요.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그냥 매년 드리는 부활절 예배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이 능력을 받아서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에서 당하신 이 고난과 부활의 진정한 소망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어야 되겠어요. 이것이 오늘 부활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